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초대입니다. 초대. 이리로 오라. 근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의 초대받은 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초대받은 곳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총 7가지가 있어요. 이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I am who I am이죠. I am. 나는 누구다는 I am. 이 히브리어 원어죠.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입니다.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여기서 예흐예가 영어로 I am이에요. 아슈에르는 관계대명사 who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예요. I am who I am. 그런데 이 아슈에르, I am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가 나거든요. I. 에고 I. 에이미 비동사 M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에이미가 M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대로 차용해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합니다. 에고 에이미 하고서 뒤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는 목자요. 에고 에이미 목자. 에고 에이미 생명 앤드 부활 앤드 생명. 이런 식으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요한은 바로 이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호 아우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요한복음 8장 12절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에고 에이미 해 뒤라톤 프로바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보면 11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사복음서상에 우리가 좀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거는 뭘 강조한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장례식의 현장 속에는 예수님 어떤 입장에서 이 장례식에 서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한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서의
입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사실 나사로의 장례식장 이전에 이미 언급을 했죠. 뭐로 언급했습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 일부러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 11절에서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지. 근데 그냥 하신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데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 없던 입장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장이 어떤 입장으로 가시려느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 가실 작정이신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가서 하실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람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이미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면모보다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더 강조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8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 뭘 궁금해 하셨다는, 뭘 비통해 하셨다는 걸까요? 뭘 비통해 하셨다는 걸까요, 도대체?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일부러.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신다?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건가? 그럼 나사로가 죽으면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거라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일부러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빠가 죽는 그 죽음의 아픔을 겪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슬퍼할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던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슬픔에 대하여 비통해 하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비통해 하셨냐 도대체? 이 비통함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비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비통함. 유족들과 조문객들의 슬픔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에서 오는 비통함이라면 진작에 일찍 오셨어야죠. 진작에.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일부러 늦게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슬픔에 공감한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사로에 대한 죽음의 비통함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식물, 동물식물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때 가봐서 올 거니까 그 시대가 그때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최소한 사람은 안 죽었다라는 거죠. 최소한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주하고 있고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통해야 할 일이라는 거, 이 자체가. 내가 지은 세상에 죽음이 없었는데, 내가 지은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서 내가 지은 내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통함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비통함.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통함을 숨기지 않으셨죠. 우리가 슬쩍 지나가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 하나님 비통함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냐?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통함이에요.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가죽옷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태초에는 육식이 없었거든요. 동물을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무슨 가죽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가죽일까요? 최초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 가죽을 만들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최초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가죽옷은 양가죽이겠죠. 그래서 저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흘리심, 자기 피 흘리심,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해요.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태초에 가지셨던 그 비통함을 나사로의 장례식까지 가져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이 사실은 죄를 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죽음이 가진 그 근원적인 그 무서움과 그 심각성,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고, 옷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심 같이 죄의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덮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나사로와 분리된 가족들의 그 슬픔의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이 상황을 비통히 여기사 십자가에 가실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통함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 비통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게 바로 55절에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유월절 돼서 예루살렘에 가시사 일주일 뒤에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비통하사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의 이런 심정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입장과 달리 죽음을 마주한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번엔 마리아가 32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죠. 헬라 원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근데 뭐 번역상 똑같이 번역이 상관없으니까 뒤에 목적 하나를 붙이든 말든 그 차이니까 넘어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해 있고 주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통해 하심은 주님의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인 거죠.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은 죽음 때문이고 주님의 비통함은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죽음은 별 대수로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죽음은 대수로울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죽음이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가, 대수로울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는 죽음이 대수로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은 자는 주님께서 살리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차이는 그 뒤에 대화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23절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비슷해 보여요, 지금. 똑같아 보여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보여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아마 아무 어떤 이상함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어떤 문제도 없어요. 이 대화에는.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르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부활신앙, 오빠가 부활할 줄 믿고 있어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지금 우리와는 달리 부활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마르다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살아서 여기 계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주님 여기 계시네? 근심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근심 안 해요. 울다가도 멈추지. 우리는. 근데 마르다는 계속 근심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아는데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마르다와 우리가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거야. 인데 마르다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하고는 달리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시다? 주님께 있다라는 걸 알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보다 나으냐?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삶에 부활신앙을 투영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는 상당히 의연한 자세를 갖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슬프죠,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의연한 자세를 가져요. 형제나 배우자가 죽었다. 이거는 좀 이제 관계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 자신이 젊었을 때나 또는 중년의 때가 또 다르죠. 또 입장에 따라 또 달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배우자가 죽었다 하고 같이 50년 살았는데 배우자가 죽었다 하고는 좀 다르죠. 같으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죽음 어떻습니까? 자녀의 죽음. 우리가 젊든지 늙었든지 또는 내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상관없이 자녀의 죽음에는 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에서. 죽어도 살리라. 무슨 얘기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 거라는 거예요.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듯 싶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헬라 원문에서 2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에서 죽는 주체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주체는 영을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은 그래요. 26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주체는 영이에요. 헬라 원문이 그래요. 그런데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25절과 26절 말씀은 육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사는 상태에 있다고요. 죽었는데 사는 상태에 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하사 영혼만이 아닌 처음 창조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영육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육체를 입고 다시 제2의 에덴 동산의 시대를 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믿는 자는 죽었으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간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은 비통함입니다. 아직은 십자가 안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과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비통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믿느냐 하신다면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주님의 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에요. 어떤 초대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초대장이에요.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요? 죽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에서 죽고, 죄로부터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으면 사는 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여러분 두 가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죽음으로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장을 받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초대이지만 그 초대를 받아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가 거하는 것이 어디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처음에 누가 마치셨잖아요. 천국이라고. 네,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폴 투르니에 박사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 정도는 신앙이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쓰신 간증집입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인 60년을 같이 산 아내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로 휴가를 가셨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리스로 이제 휴가를 가셨는데 거기서 부인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그때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천국 가면 시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뻐. 이게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한 표정과 말이었어요. 그 순간 투르니에 박사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도 죽음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지난 80년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님이 정말 소망이 되고 그 죽음의 순간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좁디 좁은 뭉텅만 넘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영원히 뿔을 내리고 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시선이 우리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런 우리를 보시면 비통해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비통해하신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더 깊이 얽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구원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엄밀히 말하면 다시 사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죽으리라. 그러나 살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이고, 그래서 죽음은 새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